반갑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노래하고 또 말씀을 알아가는 인스파이어를 통해서 여러분 반석 위에 서시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스파이어는 이런 것들을 꿈꿉니다. 말씀 중심의 성령 운동, 그 다음에 말씀 중심의 교회 운동, 말씀 중심의 순결 운동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각 교회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또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제목은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쭉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대충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느낌은 좀 올 수도 있겠지만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들을 하는 건지, 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조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성경 부분이 이제 8장 말씀입니다.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8장에서 어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약간 의견 충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이제 질의를 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에 8장에다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써서 보내게 되죠. 1절 말씀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라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에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한 그 이방 신전, 유명한 신전들이 있었던 그런 도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이방 신전에서는 주로 이제 제사를 드리면 이제 짐승을 이제 제사로 드리기 때문에 이제 고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기를 뭐 신전에서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눠서 이제 집에 가져와서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매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이제 제물인데,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 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의견 충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의견 충돌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인 문제랑도 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대 교회의 이 구성원들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빚어진 갈등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우상 제물의 문제가 갈등이 됐던 또 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유대파 그리스도인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는 몰라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이제 아무래도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이제 자유케 되었다는 어떤 그런 사실들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그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이제 나고 자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을 좀 최고로 여기는 스토아 학파나 이제 영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최고로 여기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주지주의에 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던 사람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주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지성과 이성이 이제 의지와 감정보다 이제 훨씬 우월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주지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식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뭔가 아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아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은 이제 영지주의라는 좀 굉장히 신비적인 무리로 이제 빠져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걸 중요하게 추구했던 사람들은 이제 어떤 지식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자기 자신은 남들보다 많이 알아. 똑똑해. 그러니까 자기보다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아무래도 좀 폄하하거나 그러는 경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8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라는 얘기도 나오고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뭘 아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주지주의에 빠져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지식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을 향한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만과 우월감에 빠지기 쉽고 이제 타인을 이제 무시하기 쉬운 자들이 지식을 굉장히 추종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약의 율법들을 굉장히 이제 여전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이제 별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죠. 때로는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들은 뭘 하기 쉬웠냐면은 정죄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좀 교만하기가 쉬웠고 이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정죄하기가 쉬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고 초대 교회 안에 이렇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이 구조가 딱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제 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의견 충돌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잦았다는 거죠. 우상 제물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 충돌이 있었냐면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똑똑해요. 지성적으로 뭔가 아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뭐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상 제물 자체, 그 우상 말만 들어도 그냥 그 막 알러지가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율법주의자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 제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어떤 결의를 했던 장면이 있냐면은 이방인 교회에서 뭐 피가 있는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거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피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결의를 했던 결의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 이런 것들을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은 피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공고를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전파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뭐 여러 가지 네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결의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것들도 야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아마 강하게 의견을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있었고 충돌이 있었다. 이와 비슷한 그 충돌들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현대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먹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술을 마셔도 된다,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입장들이 이제 충돌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약간 비슷한 맥락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도 발생을 했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얘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어떤 적용을 해야 되냐 하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현대 시대에 살아가면서 먹는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으로는 술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입장을 정해야 될까? 무엇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주장일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따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서는 그 오늘 이걸 들으시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술을 못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마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뭐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정리하고 가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죠.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의 제물.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는 고린도 도시 전체에서 그냥 도시 전체가 다 같이 함께 준비하고 다 같이 이걸 누렸던
그런 시기였고 그다음에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그리스도인들한테 이제 현실적인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8장 1절에서 이제 몇 가지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하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성경적 판단의 원리는 크게는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지식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식과는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지식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더라도 영혼들을 세우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 입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런 원리가 이제 사랑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식의 원리는 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어떤 지식들이 이제 쌓여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현재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은 이제 교만할 수가 있고요. 또 우월감에 빠져서 자신을 높이면서 타인을 이제 세우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사랑의 원리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짓고 건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이제 신약에 종종 많이 나오는데,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은 뭐냐하면 이제 한 사람이나 혹은 이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그다음에 성장시키고 강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덕을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뭐 지식의 원리로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뭔가 하나를 좀 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랑의 원리를 또 제시를 해서 이제 지식의 원리 위에다가 사랑의 원리를 덧붙여라라는 가르침들을 오늘 이제 8장 안에서 주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의 원리를 가지고 따져봤을 때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를 먼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의 원리에 입각해서 봤을 때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맺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식의 원리와 함께 이제 사랑의 원리까지도 다 알면은 우리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들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우상제물 얘기해놓고 지식과 사랑에 대해서 또 얘기했다가 갑자기 너네는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3절 말씀에 가면은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준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지금 급작스럽게 전개가 되면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이 1, 2, 3, 4절 안에 이제 흐르고 있어요. 2절 말씀을 제가 직역해서 좀 알려드리면,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제 이 뜻은 뭐냐면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이 아직 알아야 할 것을 모른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실제로는 모르는 자들인가? 이제 지식이라는 것에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지식이 있을 수 있냐면은 하나는 이제 문자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통해 가지고 얻게 되는 이제 지식이죠. 그런 지식이 한 가지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지식 안에는 또 어떤 지식이 있냐면요, 경험적인 인격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문자적 지식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경험적 인격적 지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지식은 이제 정보로서 내가 얻게 되는 지식을 얘기하고, 경험과 인격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2절 말씀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권면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그러니까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이긴 한데
이들은 문자적인 지식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고 경험적이면 인격적인 지식은 좀 부족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아는 줄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잘 모르는 자들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적인 인격적인 지식은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방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지식이 경험적 인격적인 지식인데 그래서 3절 말씀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해주신다? 알아주신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절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경험적이면 인격적인 지식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 지식이든 뭐 영적인 지식이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문자적인 지식에 불과합니까? 아니면은 경험적이면 인격적인 지식까지도 나아간 지식입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문자적인 지식의 측면에서도 우리는 부족한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제 문자적인 지식의 측면에서는 얼마나 이게 쌓여 있는지, 또 경험적이면 인격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이 문자적인 지식에 비해서 내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정한 지식을 소유하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지식을 소유하려면 문자적인 지식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뭐 교리 같은 것도 좀 공부해 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인스파이어에 와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하나씩 뜯어서 이제 우리가 풀어보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식적인 문자적인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해요.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문자적인 지식이 정말 능력이 있는 지식이 되려면, 이것이 능력으로 나에게 다가오려면 바로 무엇이 반드시 가미가 돼야 되느냐, 덧붙여져야 되느냐, 바로 경험적인 지식, 인격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덧붙여져야 그때 문자적인 지식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능력 있는 것들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경험적이며 인격적으로 얻는 지식들은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대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알아가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들이 무한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너희가 다 알지 못하는 자들이야. 너희가 알아야 될 게 무궁무진해. 이런 의미도 이 2절 말씀 안에 이제 포함이 돼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딱 정리를 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 제물 그러면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문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 불리는 자가 많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뭔가 우상 제물 먹어도 돼 이런 표현은 없지만 뉘앙스 자체가 어떤 뉘앙스인 것 같아요? 먹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듯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에 바쳐진 고기가 뭐가 문제가 있겠냐? 신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신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해서 그것 자체가 주술적으로 뭐 악한 곳으로 변질이 된다든지 혹은 우리에게 뭐 영적인 해를 끼친다든지 그러지는 않는다. 따라서 문자적인 지식이라는 측면에서는 우상 제물 먹어도 크게 문제는 없어 라는 의미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 안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론은요, 우리가 끝까지 읽어봐서 알지만은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 절대 먹지 말아라고 마무리를 맺어요.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 술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원래 술에 대해서만 강의를 해도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핵심적인 부분만 건드려가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상 제물과 술과 인맥상통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술은 음료 맞습니까? 술 음료 맞아요? 네, 음료 맞아요. 음료 맞습니다. 뭐 술에 뭐가 이렇게 주술적인 힘이 있나요? 술 자체가 뭐 우리를 악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음료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상도 나싱이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문자적인 지식 측면에서 우리가 먹어도 상관없는 것인데 우리는 자유한 자들이니까. 술도 마찬가지로 그냥 음료일 뿐이면은 먹어도 상관없는 것이에요. 근데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상 제물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술도 먹지 말라로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이제 우상 제물과 함께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상 제물을 왜 먹으면 안 되느냐?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게 뭐냐면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크게 상관은 없는 거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우상 제물 먹지 마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너희 중에 이 지식이 없는 자들은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우상 제물을 먹으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당시 고린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이방 세상과 사회 문화 가운데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또 자라왔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들에게는 과거의 그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고 체계라든지 우상 숭배에 관련된 어떤 사고 방식과 사고 체계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관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습관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긴 했어. 근데 뭐 우상은 나싱이고 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뭐 의미가 없고 우리는 거기에 자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못한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한 어떤 그런 관성, 사고방식,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을 아직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먹어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상은 나싱인데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 되게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상은 나싱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제가 이제 이따가 우상과 우상화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좀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 제물과 관련된 어떤 사상과 종교적인 의미들을 여전히 가진 채로 이제 우상 제물을 먹게 되면 그것이 곧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식이 부족하고 없는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초신이니까 예수님 믿는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될 때에는 우상화된 사상과 이제 제일적인 의미들까지도 인정해버리고 이제 수용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우상 신과 교제를 나누는 걸로 이해를 해버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우상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거에 단순히 고기만 먹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상 신과의 교제 속에서 뭔가 우상 신으로부터 자기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제의적인 의미까지도 이제 우상 제물을 먹는 행위 속에 이제 의미가 담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거를 이렇게 분리시켜 가지고 받아들여야 될 건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거는 안 받아들이고 이제 우상 제물을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상관없이 그냥 다 그죠? 그 의미까지도 다 받아버리니까 우상 숭배라는 죄를 짓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지만은 먹으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이제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 우상은 뭐냐면요, 그냥 어떤 신상을 이렇게 형상한 거를 우상으로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도 우상 맞습니다. 근데 우상 중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상 중에 가장 강력한 우상으로 하나로 꼽는 것이 돈이죠. 돈은 뭐 어떤 신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의 신적인 존재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질 때부터 주어진 기능 이상으로 이제 신적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 이제 우상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그냥 교환 가치를 대체하는 어떤 수단에 불과한 거잖아요. 근데 돈에다가 사람들이 어떤 능력들을 부여하죠?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고난을 물러가게 하며 모든 것을 다 가지게 해주고, 그죠? 돈이 있으면은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고 마음도 평안하고, 그렇죠? 시집장가도 잘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이제 만들어질 때부터 고유의 어떤 기능 이상으로 그것 외에 어떤 신적인 능력들을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제 부여받은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래된 나무의 고유한 기능은 무엇입니까? 산소를 발생시키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그늘을 제공해주고 새들에게는 안식처를 제공하고 땔감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루터기가 되기도 하는 거. 그게 이제 나무에 주어진 고유한 기능이죠. 오래된 나무이든 오래되지 않은 나무이든 나무의 고유한 기능은 오래되느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래된 나무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험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빌면 들어준다.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능력을 그 오래된 나무에다가 부여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가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이제 모든 우상들은 이런 식으로 그것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한 기능 이상의 어떤 신적 능력을 이제 부여받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술은 여러분 그냥 음료일 뿐이죠. 여러분 아까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음료일 뿐인데 왜 회사 생활할 때 회식 자리에서 내가 술을 안 먹겠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공격하고 술을 먹일까요?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메뉴판에 메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돈가스도 있고 제육도 있고, 저는 제육을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호식품이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는 거잖아요. 술도 음료기 때문에 좋아하면 먹고 싫어하면 안 먹는 거죠. 여러분 뭐 롯데리아 같은 데 가가지고 다 같이 이제 친구들이랑 롯데리아에서 먹는데 누가 제로 코크를 시켰어.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니까. 술이 음료라면요, 안 먹어도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세상에서 술은 세상조차도 음료라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왜? 안 먹으면 그렇게 공격을 하거든.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안 먹는다 그러면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든 먹이려고 온갖 협박과 공갈과 압박을 주면서 이제 술을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술은 우리가 음료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이 사회에서는요, 음료가 아니라요, 이미 우상화가 된 우상입니다. 술의 고유한 기능 이상의 엄청난 신적 능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부여되어 있습니까? 취중 진담,
진심을 말하게 하는 능력,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게 해줄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돈을 벌게 해주고 거래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 그러니까 술접대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기쁨을 증폭시키는 능력, 슬픔을 위로해주는 능력. 그렇죠. 이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능력이 술에 굉장히 많이 부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뭘 찾아요? 그래서 술이 필요한 거죠. 슬플 때 찾고, 기쁠 때 찾고, 뭔가 진심으로 얘기하고 싶을 때 제정신으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술김이 얘기.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98년도입니다. 98년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 98년도에 그 나왔던 노래 하나가 엄청난 그 영향을 미쳤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전람회 치중진담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 모든 남자 여자들이 이렇게 고백할 때 맨정신으로 고백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노래 때문에. 그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노래가. 우상화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신적 능력을 부여하는 과정이 이제 우상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에 이런 능력들을 부여하고 저런 능력들을 부여하고 하면은 우상화 되는 거죠. 우상 제물, 야, 이 음식 먹으면 그 신과 함께 만날 수 있어, 교제할 수 있고, 그로부터 너가 얻고 싶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 이제 이러면서 그 고기 아무것도 아닌 고기에다가 그죠, 신적 능력을 이제 부여를 하는 거예요. 우상화를 통해서 우상에게 부여된 신적 능력을 내가 인정하면서 이제 받으려고 하는 행위가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상은 신적 능력을 부여받긴 했지만은 우상 그 자체는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다가 우상화를 시켜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절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우상 숭배가 돼버리는 거죠.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은 우상화가 우리 이 땅에서 많이 돼 있어요. 우상화가 정말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술을 마시면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술 마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현 당했을 때 뭐 술 안 마셔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뭐 실현 당했을 때 나의 슬픔을 어떻게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시적 능력을 내가 술로부터 얻으려고 했다면 내가 이제 우상 숭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 제물도 먹지 말아야 하고, 그 다음에 술도 먹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네. 그러니까 너희는 지식이 있어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어도 아무 상관 없겠지만은 지식이 없는 자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버리면은 그게 우상 숭배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그들을 위하여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먹지 마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알게 되셨죠? 술에 우상화가 돼 있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지식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술에 우상화 시킨 부분들을 내가 이 지식을 가지고 분리시켜서 술을 음료로서만 마셔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술집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담력을 얻어가지고 막 퍼마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초신자들도. 근데 초신자들은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우상화된 의미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또 술을 마셔버리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형제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나아가서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과 자기 정의를 위해서 같은 형제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많은데요. 근데 요즘 이제 정치를 보다 보면은 좀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죠. 뭐 정치적인 입장이 그렇다는 거 인정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각자의 정치적인 입장은 다르니까. 근데 자기 정의에 빠져가지고 같은 형제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심각한 죄악인데 사람들이 그걸 죄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상 제물을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보지 않도록 몰래 내가 떼와가지고, 그지? 집에 가서 혼자 이렇게 먹으면 되지 않나. 술 얘기하다가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담력을 얻어서 지체들이, 그죠? 술 먹으면 안 되니까 내가 집에서 혼자 자작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100% 숨기지 못합니다. 그렇죠? 100%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감출 수도 없고요. 결국은 다 들통나게 돼 있고 사람들이 다 보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결단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우상 제물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 제물을 먹어버리면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 지식이 없는 자들은 죄를 짓게 돼버린다. 그리고 그 죄를 짓는 것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형제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전 제육을 좋아하는데 제육이 만약에 지금 시대에 우상이었다면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단해요. 조금의 여지라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술 우상화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냥 음료로서만 술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나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초신자들이 담력을 얻어 우상화된 술을 먹기 시작하다 보면은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 형제를 실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술을 마신다 한들 완벽하게 내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술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형제를 술이 만약에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술을 마시지 않겠다. 라고까지도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를 쭉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작용을 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지식의 원리로서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지만 사랑의 원리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우상 제물을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지어요. 지식의 원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식의 원리에 더해서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까지 이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여러분, 경험적인 지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경험적인 지식이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식의 원리에 사랑의 원리가 더해진 게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사랑의 원리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를 내가 깨달아야, 그죠? 알게 되는 거거든요. 경험적인 지식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자적 지식만을 가지고 이게 옳네 이게 그러네 해버리면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우상 제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사람처럼 죄를 지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사랑을 더한 원칙과 기준을 여러분들이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이제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나의 삶의 영역들에 있어서 내가 이제 어떤 기준들을 세울 것이냐, 어떤 원리들을 세울 것이냐. 공통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금주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준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모여서 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각양의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어디까지만 허용되고 어디까지는 하지 말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들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학을 다닐 때부터 제가 다녔던 공동체에 그런 기준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 공동체도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각 교회 친구들과 교제를 이제 많이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기준이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특히 이성교제 기준 이런 거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버리면 누구 하나는 그냥 상처받고 교회 떠나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겨. 주로 떠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떠나는 상황들이 좀 많이 생겨요. 율법이 아니라 규범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덕을 세울 수 있는 이제 기준을 내 삶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서 많이 세워야 합니다. 우리 인스파이어가 이제 뭐 각 교회 공동체의 이성 문제 뭐 혹은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 이제 이런 국룰을 좀 만들어서 이제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나아가서는 이제 교회 건축도 여러분 굉장히 많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교회 건축을 무작정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너무 과한 게 문제인 거지. 그런 데 있어서 또 국룰 같은 것들이 또 있으면 좋겠다. 하기는 하되 어느 정도로 이제 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존재들이죠. 어떤 영역까지? 심지어 음식의 영역까지, 먹는 문제까지도 우리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8장 말씀은 우리의 거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크게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뭐 이 정도만 하면 뭐 됐지, 뭐 어디까지 거룩하게 해야 돼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먹는 것까지도 거룩해지십시오, 구별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먹는 것까지 구별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실족시키는 죄악은 굉장히 큰 죄악입니다. 내가 혹시 실족해 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좀 진심으로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실족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온전케 해주시옵소서.